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음악을 듣는 것이 예전보다는 참 쉬워졌습니다. 잘 알려진 명곡들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노래들 혹은 옛 추억이 담긴 그런 음악들도 검색만 하면 금방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은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 틀어주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 감상실이나 음악 다방 같은 데를 찾아가야 하거나, 또 때로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달린 라디오에서 또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그때 탁 눌러가지고 또 녹음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레코드판을 사서 듣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레코드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먼저 원판이 있죠. 원판은 그 명곡을 직접 연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제작을 한 것을 이제 직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판은 이제 그 원곡 제작사하고 이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제작한 음반들을 이제 라이센스판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백판이 있죠. 백판은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원판을 가져다가 이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복제를 해서 파는 이제 그런 레코드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음질은 원판이 제일 좋은데 그거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사기가 쉽지 않고, 또 백판은 가격은 싼데 들어보면 잡음도 많고 별로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되게 이제 라이센스판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저희 큰아버지께서 클래식 음악에 상당한 애호가셔서 큰 집에 가면은 그 원판들이 쫙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집에 갈 때마다 몇 장씩 빌려오는데, 뭐 이런 식이죠. 설날에 가서 몇 장 빌려오고 그것을 그냥 추석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가서 반납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또 그걸 또 설날 때까지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웬만한 곡은 그냥 다 외워집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약간의 허세를 부리면서 즐겼던 시간이, 이제 그런 명곡들을 그 수십 번을 들으니까 대충 다 흐름을 알면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하다가 딴딴딴 이렇게 끝나는, 그러면은 막 뭔가 이제 대단한 그 만족감이 촥 솟아오르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좋아했던 음악이 좀 웅장한 그 교향곡 같은 것을 좋아했고, 이제 베토벤 교향악 같은 것들을 좋아했는데, 베토벤 교향곡이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9개가 있죠. 그래서 뭐 집에 또 이미 몇 개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판을 사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다 모아놓고 뿌듯해하곤 했는데,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다 들어보신 분은 몇 분 안 계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레코드판의 시대가 지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지도 않게 되고 쌓여있게 되고 공간만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한번 마음 큰맘 먹고 처분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또 다시 레코드판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버리지 말걸,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향곡을 좀 듣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구조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되게 이제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악장은 좀 가볍고 인상적인 멜로디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청중의 관심을 끌게 되죠. 그러다가 2악장은 되게 좀 장중하고 또 때로는 슬픈 그런 무거운 곡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악장으로 가면 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이제 가벼운 곡이나 춤곡 같은 것이 놓여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4악장이 되면 이제 좀 더 화려하고 장중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음조가 계속 즐겁기만 하거나 계속 우울하기만 하다면 때로는 이제 1시간도 넘어가는 그런 대작들을 감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조들과 형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음악을 감상하는 깊이나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 여름을 지금 시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가서 이제 오늘이 시편을 본문으로 하는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 가다 보면은 저는 때로는 이것이 마치 어떤 교향악을 듣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라는 어떤 단순한 신앙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확신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시편은 때로는 아주 슬프고 비장하고 절망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제 그러한 어떤 탄식의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언제까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자기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며 자기 자신을 재촉하는 이제 그런 음성들도 듣게 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신념도 깨어집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런 악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어떤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악인이고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노래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시편 30편에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또한 찬양의 자세로 삶을 바꾸어 갑니다. 또 어떤 시들은 이 한 편 안에서 분위기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 나올 때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성전을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시편 하나 안에 또 그렇게 들어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은 인생의 다양한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감사하며 노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교향곡의 각 악장들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시편도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아주 사랑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안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 마음, 내 심정을 대변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는 있다. 그 시편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울하든지 탄식하든지 감사하든지 그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그 시편이 그 150편 가운데 반드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눈물과 또 탄식, 회개와 간구,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찬양이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오늘 본문이 150편인데 146편부터 150까지 이 5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 5편의 시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5편의 시는 시편의 마지막 대미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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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미는 바로 오늘 본문 150편입니다. 여기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하자면 이 나팔이나 퉁소 같은 관악기, 현악기, 이 다른 음조를 내는 그 제금이라고 불리는 타악기, 이 모든 것에다가 이 찬양하는 노랫소리, 거기다가 사람들이 춤추는 이 모든 것까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장대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서 완전히 쾅쾅쾅 꽝 하고 끝나는 그런 교향악의 마무리와 같은 이제 그런 감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 두루 생각해 보면 어떤 목화적인 저 시작과 그 웅장한 마무리,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음조의 변화들을 느껴보게 되고 그것들이 다 한 오케스트라에서 반주가 되면서 연주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시편은 하나의 교향악과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볼 때 이제 그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양한 삶의 애원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1편 첫 구절을 생각하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150편 이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 특별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이 고백과 선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순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다 거치고 눈물과 고난, 은혜와 감사, 회개와 간구, 회복과 소망, 회복의 소망을 다 거친 후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결론적인 선포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어떤 개인들의 찬양을 모은 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 공동체의 찬양의 고백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안에 담겨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던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그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기원전 100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은 기원전 500년입니다. 500년의 세월이 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시편에서 시작할 때도 좀 그런 고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올여름 무더운 날에 이 시편을 계속해서 설교하다 보면 다 주무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시편은 건너뛸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가 올해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할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편이 그 앞에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의 고백들이 쭉 이어지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영화로움, 또 나라가 분열되면서 또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저렇게 강성하고 우리를 괴롭힐 힘까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부강하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저 이민족들의 신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혹들이 있고 우상 숭배의 어떤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장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망하고 잊혀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귀환의 기쁨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수백 년에 걸친 그런 장구한 역사의 드라마, 그 속에서 이 세월의 그 흥망성쇠 속에서 다사다난한 모든 삶의 경험들이 바로 이 시편 한 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구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쁨의 이유를 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의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시련으로 연단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때로는 승리, 그러나 또한 패배, 때로는 소망, 그러나 그 뒤에 또 찾아왔던 절망, 그것을 딛고 일어난 다시 희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점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은혜의 발자취가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결론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경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두루 경험한 후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의 장대한 여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듯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어떤 면에서는 시편의 흐름을 닮아 있는 듯합니다.
젊은 날에는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 또 삶을 출발하지만 곧 인생의 쓴맛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고 또 문제는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고 또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막힌 길을 여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환희, 또 절망과 비통, 감사와 좌절이 반복되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마지막 권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 때로는 좀 무섭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찬양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결국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세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사람마다의 그 인생의 단계는 다를 것이고 그것이 꼭 어떤 인생의 길이하고도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다윗의 시대처럼 젊은 날의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가운데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왕국의 분열과 혼란의 시기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와중에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처럼 절망과 비통한 가운데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좌절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되찾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요즘 매주 책 한 권을 다시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제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그 새벽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의 들매 영성이라는 그 책을 좀 읽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책은 전에 사두었지만 이제 책장에 계속 꽂혀 있었던 그런 책인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쓴 책인데, 후배가 책을 썼다고 하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고, 야, 저 친구가 썼으니까 나도 언젠가 좀 책을 내야 될 텐데 해서 이제 좀 제 스스로 좀 자극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서 이제 딱 꽂아놨는데, 처음에 좀 읽어봤죠. 그런데 사실 저보다 나이가 젊은 후배가 나이 들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 뭘 알고 썼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책을 읽는데 그냥 내용도 평이하고 마냥 그러네 하고 다시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후배가 또 새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은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주제라서 이제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게 됐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책이 아주 밀도가 이게 잘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지난번에 착각을 했나 하고 이제 그 책을 다시 뽑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깊이가 있는 묵상이 있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은 것들을 한 주간 조금씩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후배가 나이 들매 의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묵상하고 책을 쓴 것은 자기 경험을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다짐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일종의 체념이나 수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까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다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재정이죠. 아프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 관리란 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들 돈을 더 벌고 모아서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건강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관리하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재정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가 내 책임으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인 것이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은 제쳐놓고, 사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책임지고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은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을 평안하게 가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이나 물질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여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인생관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지는 시간들을 내가 육체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도 매사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매사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못마땅하고 이 세상은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후회만 가득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끝나갈 때 조바심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뒤에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들이 더 평안하고 은혜롭고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인생이 찬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그 신앙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은 신앙도 부족하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약속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축복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희망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겠다,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후회롭지 않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신앙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조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하는 것이며 죽음 너머에 있는 희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익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편처럼 그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